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또한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만 잘 견디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시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도 잘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끝없이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출애굽기는 사실 구원을 위한 훈련 매뉴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심야기도 때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당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훈련받는 이스라엘, 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어떻게 잘 소화해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함께 말씀 통해서 상고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바로 이와 같은 계획은 바로 세워졌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에 바로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왕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 얼마만큼 뜻깊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첫 장을 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닐 때는 국어 교과서 첫 장을 열면 바두가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이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태극기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보면은 가족 족보에 대한 용어 설명, 이런 것들이 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잘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내용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교과서 첫 장을 들치면 나오는 말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교과서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지요. 하나는 이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출발을 출애굽부터 잡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키는 가장 많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것을 그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켜요.
그만큼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대합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받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낸 걸 후회하지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애굽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도록 놔두시느냐 이 말입니다. 추격은 애굽 군대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가는 길을 막으실 거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냐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항의합니다. 해방시킨 다음에 왜 망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왜 그 가는 길을 막으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왜 훈련을 해요?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그냥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아무도 살지 않은 땅이라 가지고 그냥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나안은 여리고를 비롯한 아주 강한 성들이 버티고 있어요. 기골이 장대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은 그림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사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훈련 장소가 바로 이 홍해 앞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한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건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문제는 훈련받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훈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특수부대원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내는 것은 유사시에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해내야 되는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을 대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는 거예요. 만약 훈련받는 군인이 이유 없이 나를 달달 볶다가 죽이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훈련받을 군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훈련받는 운동선수도 똑같아요. 훈련이 유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예요. 이걸 잘 견뎌내면 내가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훈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훈련장인 바로 홍해 앞에 백성들을 세워놨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았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 앞에 세우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겁에 질려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 모세가 나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앙적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생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인생길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불안과 답답한 마음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을 굴복시킨 그 사실,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을 누가 굴복시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이 그 강한 애굽의 왕을 굴복시켜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했다고 한다면 추격해오는 군대가 뭐가 겁이 납니까?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왜 무너뜨리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니까 기댈 곳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증세가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말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서서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우왕좌왕합니다.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형의 자리, 언니의 자리, 동생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복을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족의 자리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다 이 자식들이, 식구들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1년 인생 말년에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역시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어요. 권사, 집사, 속장, 지역장들도 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속회보고서를 보면은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아무리 상황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아도 너희는 너희의 자리를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내 자리를 잘 지키면 사탄이 침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확인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선포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애국 군대를 봤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됐습니다. 그랬다면 담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국 군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얻은 결과는 좌절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상생활은 고사하고 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은 그렇지만 행동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네 자리에 서서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생의 홍해를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